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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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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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 중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찬송이 회복되면 우리 워낙에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많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 투성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새로워지려면 찬송이 회복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의 영이 회복되고 내 내면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럴수록 기도가 되고, 그럴수록 믿어지고, 그럴수록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주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예배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이제 좀 춥네요. 선풍기도 좀 춥네요. 선풍기를 꺼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사랑과 긍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해 줘야만 되는 것이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또 상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이라도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다 보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내가 받다 보니 어느 상황 속에서는 그 상처를 내가 만들어가요. 하나의 상처를 어떤 모양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음을 언젠가는 발견할 거예요. 발견해야만 내가 이대로 갈 순 없지 생각하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 따로 용서 따로가 없어요. 억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내 내면이 치유되면서 회복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 자체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현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인종차별하는 것도 차별이고 그리고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해요. 이거는 또 인종을 뛰어넘죠. 백인이라고 해서 늘 황인이 우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향이 그렇죠. 선진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이 동유럽 사람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 기준이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을 국지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자신도 완전한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으면 괜히 사람이 무시하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을수록 말씀의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때가 많아요. 왜?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또 선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복음 밖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또 봉사하면서 구제활동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일반 은총 관점에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는 들이닥칠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창조주를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최고의 선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더 귀한 열매를 안겨주실 거예요. 이래 이번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편파심을 갖는 거죠.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외모로 판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얼굴로도 판단하지만 그의 어떤 삶에 대하여 저 사람이 저 위치에서 저런 지위를 가지고 등등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실제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너무 노숙자처럼 생긴 분을 예배하지 못하게 내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노숙자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가 5년 전에 저한테 한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는요, 저를 내쫓더라고요. 다시 오지 말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기준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절로 4절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생각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판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간에 이제 저는 명절 끝날 수요일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화요일에는 왜 성경 말씀에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외국인들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을 대접해라. 그래서 화요일에 우리 후안이 혼자 외롭게 시간을 보내겠다 싶어서 저는 사실 어디 활동적으로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현장 선교를 하는 이유는 현장 선교하면 정말 제 마음이 기뻐요. 살맛이 나요.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놀러 다니는 건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화요일은 또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한 3시간 정도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저는 어디 뭐 관광지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괜찮은데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간 이제 지하철 타고 같이 갔어요. 이제 그 이전에 메밀국수 우리 같이 먹고 이 충무로 쪽에 남한산성이 아니고 남산 관련해서 무슨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남산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 서치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후안이 저번 가을에 본인이 혼자서 다녀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곱게 한복을 입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무용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더운지 한 32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더운데 그늘도 없어. 그런데 무용하는 사람들이 활짝 웃으면서 계속 무용하는 거예요. 그 기다란 한복을 입고. 얼굴 표정은 스마일 상태로. 그래서 사람 다 똑같죠. 내가 후한한데 저들이 저렇게 웃고 있지만 이 더운 날에 저 더운 한복을 입고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겠니. 몸은 저렇게 춤을 추지만 같이 맞춰서 춤을 추지만 아우 더워라. 내가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또 여성들 또 피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하필이면 뙤양볕을 받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얼굴에 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선크림 많이 발랐겠다. 그러면서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춤은 잘 추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보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고 너무 더워서 산책은 많이 안 하고 이제 이동을 했어요. 버스 타고 청계천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여기저기 드나들었어요. 근데 네이버에 나오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네이버 상으로는 영업 중이래요. 근데 실제 가면 영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결국에 CU 가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CU에서 제가 한 4년 만에 CU 커피를 마셔봐요. 연하게 내가 마셨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시간 보내고 나는 이제 돌아갈 거니 너는 너의 시간을 보내거라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면서 5절로 11절 말씀인데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택하다라고 하는 거, 택함을 받다. 택함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접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영접만 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릴까 말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해져요. 우리 사람이 생각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되겠고 저거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것에 기준 두고 선택하면 지름길 갈 수 있어요. 주의 은혜로
저도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빨리 당기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주의 은혜로 헤즈볼라가 통치하고 있는 그 레바논 베이루트의 사역을 굉장히 방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영어를 못해. 그래서 스피치는 영어를 못해요. 영어 못해도 괜찮지. 중동에 사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 세우고 영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귀한 문들을 열어 가시겠어요. 영어를 못하는구나. 괜찮아. 내 부인이 영어 할 수 있어. 이집트 사람인데 아랍어를 듣고 영어 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도 메시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또 저는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라크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못 가요. 그런데 레바논의 사람들은 이라크 갈 수 있나 봐요. 지금도 이라크 교회 섬기고 있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가지 않고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SNS를 통해서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참 감사하다. 복음 전도자들이 본인들이 계속 활동하니까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그 SNS를 활용하는지 몰랐죠. 하나님의 절대 시간 속에서 문이 열리고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저한테는 복음 전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 전인적인 그리스도화. 그 결론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 예수님의 재림, 천인의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 최고의 상을, 그 최고의 열매를 누리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예배 진하게 올리면서 성령의 은혜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등등의 모든 현실 시스템을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나아가고 내가 문을 열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그릇을 갖추고 그렇게 정복해 나가면 나도 성공자, 내 주변 사람들도 성공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스리랑카에 제게 1위에서 30위 사이의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토요일에 그 스리랑카 재계 인사들과 미팅이 있나 봐요. 토요일 9시서부터 12시까지. 그런데 이분들의 영어는 스리랑카식 영어를 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 영국 영어 하는 분들, 거기에 귀가 열린 분들은 이런 스리랑카식의 영어를 알아듣기 힘들겠죠. 근데 그나마 저는 감은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사역을 해왔으니까 그 식의 영어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협회, 다문화 협회 그 총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통역을 해줄 수 있냐요. 조금 부담되더라고. 물론 이제 내가 복음, 사역 영어를 전문화시켜서 지금 뭐 준비했고 공부했고 전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영어는 내가 사실 서투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저들이 스리랑카식의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용돈도 주실 예정이신가 봐요. 네, 거기 참가비가 15만 원인데 뭐 15만 원 안 받고 또 이제 활동비 이렇게 사례나도 제가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제 저의 또 측근 모 집사님 그 현장에 오셔서
이제 무역의 장이 또 견실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고 계세요. 감사하죠. 우리는 세계복음화 위에 저부터 세계복음화 위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문이 열려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귀한 결실을 맺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나도 헌신하지만 저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헌신해야만 같은 상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택함을 받는 것이 복인데 여기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7,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많은 일반적인 교회 목사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러면서 관심이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말씀도 접하지 못했고 소망해야만 하는데 그 소망의 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또리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지상 낙원 예수님의 왕국에 꼭 들어가고 싶어요. 간절해. 농도가 달라요.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예요. 실제가 돼야 자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변화체, 죽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소망해야만 주님께서 안겨주시지 소망하지 않으면 왜 안겨줄 이유가 없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데. 가치를 발견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실제적으로 소망해야 주님께서 안겨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 예수평안교회는 일반적인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교회는 어디든 쫙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 5만 개 이상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좁은 문의 영광을 위해 향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만 누린다. 그렇게 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어디든 있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미전도 종족 복음화 소망하고 어디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만나진 거예요. 이것도 복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과 현장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가면 또 이상한 데로 빠져. 현장만 강조하면 또 이상해져. 같이 강조해야만 돼요. 다 중요해요. 이렇듯이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약한 인생을 선택하시고 모자른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한 소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에요. 되도록 나에게
너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한 늘 받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한 짓이에요? 응? 침 묻고 떡 묻은 그 손으로 막 만지고 이런 것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 직전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이 5절에 약속하다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 2장 5절이에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굉장히 위선적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겠어요. 내 자신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욕하고 그 자체가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성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할 때, 이런 감정 가질 때,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저도 이 부분에 성령께서 저에게 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평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받은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는 곧 미움의 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미움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버리면 상대가 미워지고 밉다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기 이전에 내 감정으로 이미 미운 상태가 되는 거죠. 미우니까 짜증 잘 내는 거예요. 미우니까 신경질 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밉나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 탓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상처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 평안으로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우선 내 자신이 예수 평안. 이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와 샬롬, 예수와 샬롬. 열방의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좋나 봐. 예수와 샬롬. 저 어렸을 때부터 샬롬 샬롬 찬양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성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 많이 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샬롬 이렇게. 그런데 샬롬도 샬롬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와 샬롬 얼마나 의미가 좋아요. 핵심이죠.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예수 참 평안교회라고 기도하시는데 그것도 듣기 좀 좋더라고요. 약속하다. 이것이 바로 예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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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고해요?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질 거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성도들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 왜 저래? 이것도 은근히 내 기준 속에서 상대의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봐요. 아니 나를 괴롭히면 그럴 수 있죠. 나를 괴롭히니까. 괴롭히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미움이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차별합니다. 괜히 저 사람 싫거든.
싫으니까 괜히 무시하고 싶어. 이 속성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런 마음 상태가 계속 가니까. 그래서 저는 더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리가 목사님 저는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요. 얼마나 간절해요. 실제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지상낙원 천인왕국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정상으로 사는구나. 지금 본인도 비정상으로 사는 거 잘 알고 있습니까? 참 영안이 열려있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고 소망해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 놓고 기도하고 무조건 뿌려야 돼요. 뿌려야 돼요. 이 말씀의 씨앗.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겠죠. 여기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1절, 22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참된 의가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지 말고. 이 세상에 신념이 얼마나 많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많이 말씀하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념과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절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이고 도래할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의 왕국.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게 바로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왕국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7장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죠. 무슨 방주를 저렇게 크게 만드냐. 우리 열방에 파키스탄에 우리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와 있죠. 그 파키스탄 발음으로는 파리스길라라고 하나 봐요. 그 자매가 우리 나이로 지금 21살 됐어요. 굉장히 신실하고 참해요. 아주 여성스러워요. 내가 아마 10살만 더 어렸으면은 프로포즈 하지 않았을까? 하여간 내가 세례를 줬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자매예요. 우리 살림 목사님이 키워낸 그 사무엘 목사가 그 자매의 아버지예요. 사역을 참 멋있게 하시죠? 살림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예전에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사역했던 그 동영상을 틱톡에 올리셨더라고. 거기서 이제 서로 친구로 연결되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틱톡의 세계를 무진장 정복하고 계시더라고. 왜냐하면 틱톡이라고 이제 뭐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유튜브도 알아서 띄워주잖아요. 틱톡도 알아서 띄워주잖아요. 추천을 해서 본인이 띄워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스탈린 목사님 많이 들어가 계시다. 꾸준히 온라인 세계를 정복하고 계셨어요. 하여간 그렇게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주 사역은 찬양이에요. 이 풍금같이 생긴 게 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쓰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지. 하여간 제가 작년인가 그 이전인가 갔을 때 세례 이렇게 줬던 그 자매가 머리도 엄청 영특한가 봐요. 의학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남는 시간에 아이들도 가르치나 봐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유아 유치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교실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 자매는 한국에 와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라.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면 지금부터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 준비된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저 이거 조금 준비했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영어로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나는 내 수준 잘하는데 조금 준비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면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꿈이 그렇대요.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준비를 안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를 안겨주시겠어요? 준비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우선 이론 공부를 해야죠. 공부도 안 해. 이론만 공부하면 돼요? 실전에서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러면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밖에 없죠. 수많은 요리사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고 8절 가봅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심판할 이유는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또 얼마나 잘 살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분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요새 세상은 너무나 개인주의화가 돼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재생산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현실에 눈이 많이 열려가지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애 키우기 힘들어. 애도 안 낳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면 결혼 않고 애 안 낳는
사람들 저주받은 상태. 왜요? 성경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애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좀 충격요법도 때론 굉장히 필요해요. 친한 사람들한테 때론 충격요법을 써야 돼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너 저주받은 상태야. 글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영적 사실을 딱 전달하면 그 사람이 충격 먹고 오히려 업그레이드 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고등학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불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친구한테 너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가정인데, 불교 충만한 가정인데 그 아이가 나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예수 영접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움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영적 사실을 전달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뭔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8절 말씀에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 텔레오인데 완수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사랑을 완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랑을 완수할 거예요? 내가 완수할 수 없죠. 기도하면서 내 마음부터, 생각부터, 감정부터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한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세게 한 번씩 하는 것도 정말 효과가 컸어요. 잘 염두에 두세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부활한 사람도 있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 사는 게 뭐예요? 눈 뜨고 말하고 호흡하는 상태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나군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존재하고 있어요.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요. 대기 중이에요. 사실적이잖아요. 여러분, 영으로만 존재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유령처럼 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로 있는 게 복입니까? 지금처럼 말하고 보고 듣고 호흡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까? 쉽게 우리는 어려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은혜만큼 소망할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믿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의 실천. 야고보 2장 12절로 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저 20대 때
우리 막내 누나도 20대였죠.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요법이 먹혔어. 그래서 그래도 우리 막내 누나하고 친하니까 아주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우리 막내 누나도 우리 셋째 누나하고 친구처럼 지내서 다 이름 야 자하고 이름 부르면서 다녔어요. 우리는 그때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친하게 맨날 쫄랑쫄랑 제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았기 때문에 더 애잔한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누나들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막내 누나만큼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매형을 꼭 매형과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녀 지속을 못해. 그래서 제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줬죠. 심한 말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세속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또 예배생활 코로나 때 그렇게 교회에서 유튜브만 찍고 하니까 거기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다 교회가 분별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유튜브로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예요. 그냥 착하기만 한 목사지. 하여간 1절까지만 할게요. 이 부분은 안타까움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친한 사람한테만, 가뿐한 사람한테만. 별로 안 친하면 완전히 연락 끊을 수 있어요. 자유의 율법대로 12절에 너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율법이긴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다. 무슨 의미예요? 예수 영접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쉽게 방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보장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었다가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귀한 상을 누리진 못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긍휼 없이 행동하면 나 자신도 긍휼 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상과 벌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래서 주변 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쌍히만 여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긍휼을 이해 주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참여하지 아니하시도록 성령께서 내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택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히 참아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받으며 이렇게 하지 원래 박살나지어다 성령의 물로 불살라질지어다 너희들의 시험들아 지옥 불못에 떨어져 아니래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최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 누리시도록 성령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라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들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드리고 감사하여 감사예물 올리고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교예물 올리고 또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잡혀하고 모든 눈을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올소 가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여사 충만초의 복 증거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창조주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일의 영역 속에 미래 현장 속에 만남 속에 저비 전도 종종 현장 속에 이 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 입양 연습